무작위로 많은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어머니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신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고 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어머니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고 궁일이 여긴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잊지 않고 궁일이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어머니 같은 분이다라고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비유로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 숨자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어린 시절에 바느질로 옷을 지어서 입히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시편 131편에서 다윗은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하시면서 그 암탉 어머니 닭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성경 곳곳마다 표현한 것이죠.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첫째로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가장 귀한 사명은 살림살이를 하는 겁니다. 살림살이라는 말은 생명을 살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에이전트,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어머니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기 위해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셨듯이 하나님도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유대인의 경전이라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대신 어머니를 내게 보냈노라. 내겐 등이 없어 너를 업어줄 어머니를 내게 보냈노라. 내겐 손이 없어 너를 붙들어줄 어머니를 내게 보냈노라. 내겐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 너를 품어줄 어머니를 내 곁에 보냈고 내게는 젖이 없어 어머니의 젖줄을 내게 보냈노라.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자로 어머니를 보내어 나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옛날의 어머니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태고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자녀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어머니에게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고 돕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 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나를 가슴에 꼭 품어 안고 잠드시고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면 넘어질까 봐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프면 나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시고 잘못하면 해처리로 때리시고 그 다음에 아픈 부분을 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어머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죄악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추방하셨어도 그들에게는 한순간도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불꽃같이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지은 죄값을 모두 다 치러야 한다면 지금 누가 이 자리에 멀쩡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은혜 가운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든지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먼저 죽으면 차마 땅에도 묻지 못하고 화장도 하지 못하고 아니 그 가슴에 영원히 품고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거죠. 예로부터 가난한 자녀는 가끔씩 그 어머니를 봉양할 힘과 재력이 없기 때문에 늙으신 어머님을 모실 수 없어서 낯선 곳에 깊은 산속에 갖다 내버리는 고래장의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제주도라든가 먼 곳에 함께 가서 버리고 오는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늙으신 어머님,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 아버지를 버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보면 헤매는 노인이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방황하고 버려진 노인을 알고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르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사십니까? 그러나 정신이 있으나 정신이 없으나 그 노인은 자녀들의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고 침묵한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에게, 자리를 버린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봐 차마 입을 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받은 최고의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에게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부모님의 충분한 유산을 우리가 받지 못했어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의 그 은혜를 알고 효도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녀의 죄와 고통과 부끄러움과 함께 하시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네 번째로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수많은 죄와 허물을 한없이 덮어주십니다. 어머니의 그 넓은 치마는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자녀를 안고 상처를 치료하는 사랑의 품입니다. 자녀는 어머니의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진 사랑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역사 속에는 69명의 왕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제이지만 대통령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만 해도 수많은 왕들이 프랑스를 다스렸는데 69명의 왕들 중에 3명의 왕들만이 가장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3명의 왕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친어머니의 품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왕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부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해하고 공의를 여기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끔찍한 일은 어머니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께 허물을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자녀는 남을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한없이 격려받은 경험이 없는 자녀는 남을 격려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 사랑의 부자가 되어 당당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머니의 가슴은 사랑의 보금자리요 하늘의 고향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사랑의 보금자리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놀이처요 평화의 동산이요 하늘의 영원한 고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전남 해남군 산이면 대진이 428. 제 고향이 거긴데도 언젠가부터 꼬박꼬박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중시에 중간에 찾아가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행복한 추억 때문에 고향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기억되고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면 어머니는 벌써 미리 문 밖에 나와서 서성거리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한없이 반겨주십니다. 나를 기다려주시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그 순간 고향은 점점 우리 머릿속에서 잊혀지면서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이 육신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떠나온 그 본향 하늘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먼 훗날 하늘의 본향 천국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실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내가 입은 예수님의 독생자 피의 공로로 인하여 입은 의의 옷을 입고 갈 때 네가 예수를 믿었구나. 의의 옷을 입은 나를 보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 땅에 나의 충성을 기억하고 칭찬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 꿈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 하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꿈은 나의 가장 귀한 꿈은 나의 어머니를 만나서 나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 미국의 어느 시골에 한 과부와 외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낮에는 가축들을 기르고 밤에는 바느질을 해서 아들의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그 아들은 그 어머님의 자신을 향한 고생과 은혜를 잊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공부해서 마침내 고등학교에 수석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을 뒷바라지하느라고 변변한 옷 하나 마련할 길이 없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네 졸업식에 가야 되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갈 수가 없구나. 차마 변변한 옷 한 벌 없어서 졸업식장에 찾아올 수 있는 어머님의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어머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아들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 졸업식은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 수석 졸업 금메달은 내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 금메달을 어머님의 목에 걸어드릴 수 없다면 고등학교 3년의 세월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울면서 매달리는 그 아들의 눈물의 간청을 듣고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졸업식장에 참석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감동적인 졸업 소감을 말하고 금메달을 들고 어머니께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메달은 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의 목에 걸어드렸습니다. 이 아들은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갔고 마침내 프린스턴 대학의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해서
프리스턴 대학의 교수가 되고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미국의 제28대 토머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1914년 토머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정하며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의 나된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십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충성을 부모님을 향한 효도와 부모님을 향한 공경으로 열심히 실천하셔서 주님께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사랑으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삭막하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공경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더 공경하며 효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